3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从现在我们要开始讲的是利未记的第3讲。 지난 시간에 레위기 5장 6절까지 했는데 5장 7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对，前一讲我们讲到这5章的第6节，我们今天是从5章的第7节开始。 하나님께서는 그 힘이 부족한 경제력이 거기 미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으셨죠? 上帝是在这里是让的是力不足的，而且是经济力比较软弱的，为这些的人，就是说预备了这种 네, 祭。 힘이 소나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비둘기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是这样的，就是人的力量啊，若不够献一只牛羊，而且是就要因他所犯的罪，就要献斑鸠、鸽子等 네, 等的。 비둘기로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을 사용할 수 있다. 而且是以鸽子使用为是赎愆祭的祭物，而且是燔祭的祭物。 이건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这都是象征着基督的赎罪之祭。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져가서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说以鸽子呢拿到这祭司的面前，祭司呢把它就是说流血而献在神面前献上为祭。 특별히 비둘기의 그 머리를 비틀어 가지고 비둘기를 죽이게 되죠. 特别是要把这个鸟的头进行撕断、折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비참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是把鸟的镜像啊从这个镜像上揪下来，这象征的是耶稣基督的死是非常悲 비둘기는 惨。 특별히 그 몸을 쪼개지 않고 그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말씀하셨죠. 而且这个鸽子呢是不用分为两半，而且是整体的献在神前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시는 말씀입니다. 这是象征着耶稣基督完全的牺牲。 네, 5장 11절에는 특별히 또 비둘기나 그 산비둘기에도 힘이 부족한 백성들이 있다. 那就是说11节我们看一下，他的力量若不够献上2只斑鸠和鸽子这样程度的百姓呢？ 그러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하나님께 드려라. 那在这里呢，要以怎么的？是以细面和依法1/10而献上赎罪祭。 우리가 알다시피 고운 가루는 소재의 제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那我们所知道的这个细面是在素祭当中所使用的。 에바 10분의 1은 2.2리터입니다. 依法的1/10是什么？是2.1的毫升。 네, 양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量是非常的少。 그걸 가지고 비둘기 대신 하나님께 곡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那么在这里以此为怎么的，在神前献上为祭。 네. 하나님께서 히브리 9장 22절에 말씀하셨죠. 神在希伯来书的9章22节是这样去说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若没有流血，就没有罪的赦免了。 그런데 피 흘리지 않고 어떻게 곡물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십니까? 那若没有流血，又神能又怎能接受这等的祭物进行赎罪呢？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죄는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那神是这样的，接受这样的祭物之后呢，将赦免这种罪恶。 하나님께서는 그 의식이 중요하지만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 정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那这仪式在神前固然是重要，但是神所接纳的就是说这贫穷之人的一个至诚的心。 네, 5장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기름을 붓지만 유향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11节的末后是这样说的，是怎么的？就是说不可加上油，也不可加上乳香。 네, 여기에 사용되는 기름은 그 동물성 지방이 아닌 식물성 기름입니다. 那这里不可加上的这个油啊，并不是动物身上的脂油，乃是植物油。 기름은 특별히 성령을 상징하고 유향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징합니다. 在这里油呢，指向的是基督，基督象征着基督，而且这是乳香是基督的香气。 그리스도의 구속의 향기가 있다.
就是基督的救赎中是有香气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就是主耶稣基督啊，在十字架上受苦难的时候，就在神前是一种呈现上去的香气了。 예수님의 고난은 그 자신에게는 어떠했습니까? 那耶稣的苦难对于他的自身是怎样的呢？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是在神前被遗弃的， 모든 수욕을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是经历了一切的羞辱，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尤其是在自家的百姓而被自家的百姓所遗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죠. 那耶稣在十字架上死之前呢，就是说有说过的话语， 특별히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是有这样的话，是以利，就是说撒玛，怎样本样？ 엘리 라마 사박단이. 对，就是牧师所说的这个发音了。 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说我的神，我的神，为什么要遗弃我呢？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那大家是怎样理解这种话语呢？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향기의 제물이 되시는데 那耶稣是被钉在十字架上，成为神之荣耀的荣耀的香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说我的神，我的神，为什么要遗弃我呢？ 그건 무슨 뜻인가요? 这是什么意思呢？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怎样解释呢？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这是历史性的表现。 자,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자고요. 我们重新再解释一下。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那神是以至于撇弃自己的独生爱子来爱我们吗？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以至于是什么呢？以至于就是把自己的独生爱子钉在十字架上而爱这些百姓吗？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입니다. 这是基督在神前所呈现上去的赞美。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가운데 원통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这并不是这主耶稣钉在十字架上而怨痛而呈现上去的话语， 이것을 비탄의 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而且不能把它看作是悲叹之诗。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비탄에 젖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那主是怎么的？因为钉在十字架上实在悲叹的缘故而说出这种话语。 그거는 완전히 그 내용을 곡해한 것입니다. 这完全是怎么的？是扭曲了这种内容。 그러면 만약에 원통하게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것이 온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那真的是怨痛而过世的话，这能成为是上帝面前的香气的祭祀吗？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加拉太书的3章13节是这样说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是凡被木头所钉上的，都是受咒诅的人。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저주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那耶稣是自行的走进了这咒诅之中，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是在神和人面前得着了撇弃。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然而，这就成了一个完全的有香气的祭祀而呈现在神前。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아라. 只是不可加上油，也不可加上乳香。 네. 12절과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对，12、13节我们开读一下：是他们又把供物带到祭司那里，祭司要取出自己的一把来作为纪念，按献给耶和华火祭的条例坛上烧在坛上，这就是赎罪祭。至于他在这几件事中所犯的罪，祭司要为他赎了，他必蒙赦免，剩下的要归于祭司和素祭一样。阿门。 네. 그 기념 제물이 나오죠. 那在这里是有纪念祭物，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상달되는 제물입니다. 就是说神所接受的是什么呢？说升达到神前的一种祭物。 제단 위에 불사르는 제물들이 있고요. 那有烧在这个坛上的祭物， 그 제물 외에 남은 제물이 또 있습니다. 而且这祭物之外还有所剩下 그건 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이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습니다. 那神就是说许容了这剩下的要归给祭司，作为祭司的粮食了。 14절부터 16절에는 성물에 대한 속건 제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那14到16节当中是有关于对圣物的赎愆祭。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느냐. 那有关乎圣物之上呢，对神前犯了罪的情形之下，当怎样去做呢？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로 하나님 앞에 성물에 범죄했다. 那15节我们可看到，人若在耶和华面前，在圣物上是误犯了罪。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드러난 죄가 있는 것입니다. 就是说，有在圣洁之神面前呢，有呈现的这种罪。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를 들자면 주의를 어기는 것입니다. 比如说，就像我们去圣徒当中所类似的事情，就是说触犯了这种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没有献上完全的1/10。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기도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 在神前没有，就是说正常的进行祷告的生活。 또 구약시대 때 온전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들. 而且在旧约的时代呢，没能把出手的果子献在神前。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흠이 있는 것입니다. 那就是说，在神前所上的祭物当中啊，是有这么的有瑕疵的、有痕迹的、有 그래서 疤痕的。 그 가시를 따라서 수양으로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那么就是因为这等事情的缘故，以怎么的，这是公绵羊而进行，献在神前为赎愆祭了。 그 정한 가치가 있다. 那有定好的价值。 네. 그 죄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말합니다. 是按照罪的分量而献在神前的。 17절부터 19절에서는 계명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그 계명을 어긴 죄에 대한 속건 제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那17到19节是这样的，是有关乎违背诫命的这个而献上的赎愆祭了。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을 어겼다 이거죠. 就是说，不可去行、不可去行和做的事情，你却去触犯违背 그것을 了， 범함으로 죄를 지었다. 因为是违背的缘故而进行犯罪。 내가 알고 짓는 죄가 있죠. 有知道自己明知而去犯的罪，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有不知的情形下而所犯的罪。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大家是怎想的呢？ 모르고 짓는 죄는 죄가 아닌가요? 那不知的情形下所犯的罪，难道就不构成是罪吗？ 그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사용하는 농약들이 있죠. 就是说农村当中啊，就是说在这种田的时候有使用的农药。 제초제가 있습니다. 有那个什么，就是说杂草剂、推草剂。 네, 제초제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有那个除草剂，这个除草剂呢，人喝了的情形下呢，他就会死去的。 자, 그거 알고 먹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那这除草剂呢，有的人是知道的情形下喝下，而有的人是不知道的情形下而喝下。 그 제초제 모르고 먹으면 사람 죽지 않을까요? 大家说这个除草剂呀，这不知的情形下喝了，是不是会死的？ 죄는 그 제초제보다도 더 강력한 사람을 죽이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然而这个罪呢，罪的效用是什么呢？胜过这个除草剂，罪人身上发出来的力量是强大的。 특별히 성도는 죄를 짓게 되면은 영적 생명 역사가 중단됩니다. 尤其是圣徒吃了这种，就是说犯了这种罪的时候呢，他的生命的做工会进行中断的。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를 지으면 생명 역사의 중단이다. 就是说你知道的情形下所犯了，还是不知道的情形下所犯了，这个罪因为犯了这个罪的缘故，你的生命会得到中断。 물론 그 죄의 경중이 있죠. 是的，有这个罪的精准， 은혜가 소멸됩니다. 恩典就会消失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 힘이 떨어집니다. 而且是顺服神之话语的力量就会削弱起来， 그 동력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而且动力会减少，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无力， 기도를 해도 힘이 안 납니다. 祷告也无力量，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听了神的话语呢，也没有恩典。 아니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问题是在哪里呢？ 전에는 참 은혜가 많았었는데 以前是恩典是充满的，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喜悦也充满， 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到底是什么问题呢？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是因为罪的缘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那我们在神前把自身进行整洁起来，这是非常重要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속건제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那今天我们在神前并不是献上什么赎愆祭， 이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那祭物呢已经是因着耶稣基督的缘故而呈现上去 이제는 了。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现在呢，只需要我们在神前悔改就可以了。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那就是悔改之后上到神前的时候呢，神会对我们进行饶恕起来，而且使之我们恢复起来。 네, 제 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对，我们现在走入到第6章之中。 네, 어떻게 제물을 먹어야 될 것인가? 那当怎样吃这个祭物呢？ 네, 1절부터 3절 읽어주시겠어요? 对，1到3节我们开读一下，是耶和华晓谕摩西说：若有人犯罪，与干犯耶和华与邻舍交付他的物上，或是在交易上行了诡诈，或是抢夺人的财物，或是欺压邻舍，或是在己捡了遗失的物上行了诡诈，说谎起誓，在这一切的事上犯了什么罪？阿门。 어떤 사람의 범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只是有一个人犯了等等的罪， 그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这是不信实的人。 남의 물건을 맡아놓고 이렇게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든지 저당 잡는 사람들이 있다. 就是说呀，他抢夺了别人的物，而且是进行，就是说捡拾了别人的物之后进行行诡诈， 또 남의 물건을 강탈하고 착취하는 사람, 而且剥削别人、抢夺别人、欺压别人， 또 다른 사람을 속인 사람, 而且是欺哄别人， 또 거짓 맹세한 사람. 而且说谎起誓。 이런 여러 가지 죄가 과거에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죠. 是的，这等等的罪恶在我们过去的历史当中是不是也存有过呢？ 우리는 뭐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그런 죄를 자꾸 지을 때가 있습니다. 那我们心思不愿意犯这等罪，但是由不得我们自己，我们也曾经是犯过这种罪恶的， 네,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只是违背了诫命。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짓는 죄가 있죠. 有受良心谴责之情形下而所犯的罪。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죄를 지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那么在受良心谴责之情形下而所犯的罪，你们自身是什么样的感觉呢？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책망하시죠. 而且神呢，不断的用他的话语来进行对我们谴责， 잘못됐다고 지적하시죠. 说指责我们，你们是做错了。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神是用他的话语来进行谴责我们，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但是我们却是做怎样的反应呢？ 아, 이것은 다른 사람도 다 짓는 죄다. 啊，这别人不也犯这样的罪吗？ 이건 큰 죄가 아니다. 这不是大罪， 다음에도 잘하면 된다. 下一次我做得好就可以了。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那这样单纯去想是不可以的。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묵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而且我们小的时候啊，就是说神可以怎么的，是把这些事情当为是无尽的。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인하시는 것입니다. 并不是说是我们犯罪也可以，因为是我们还小，神就是当做是无尽。 아버지가 어린 아들이 잘못하는데 그걸 일일이 말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죠. 就是小小的儿子啊，他做错的时候呢，作为父亲呢，不是一一的对他做指责，就是当不知道没有看见。 그러나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죠. 但是做错了，毕竟是做错了。 자, 그런데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但是儿子已经是长成身量了， 20살, 30살이 되었습니다. 20、30了。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그런 잘못을 계속 저지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对吧？就是说他20、30了，仍去犯这小孩子之情形的之罪的话呢，还就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편안할까요? 那父亲的心能够平安起来吗？ 아니, 믿음이 자라났는데 那信心已经是成长为发 그만한 扬 큰 了，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而且是也多多的受恩典了， 진리의 맛을 많이 깨닫고 있는데 也明白了许多真理的话语。 자꾸 그런 죄를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但是总是反复这种罪恶， 그게 무슨 원인이 있을까요? 这原因是在哪里呢？ 그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这是因为是自己中心性的思想， 우리는 이기주의라 그러죠. 就是我们把它称作是利己主义。 하나님 말씀을 어기더라도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는 거죠. 就是说，哪怕是违背了神的话语，但是我想做的，我就得去做。 욕심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而且这个贪心呢，是充满了我们的内心。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자기 일을 생각하는 거죠. 这不思想神呢，就是光思想自己。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若是你们大家做神家之事情的时候，你们又是怎样的样式呢？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실 겁니까?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까? 那当首先去思想神家的事情呢，还是要想自己的事情呢？ 여러분 자녀의 일이 급할까요? 하나님의 일이 더 급할까요? 大家说神家的事情是首要的，还是你子女的事情是首要的？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요? 我们当把这优先的顺序放在哪里呢？ 어떤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거죠. 就是说，比方在某件事情上，就是把将你所犯的罪恶就呈现出来了。 그 4절부터 7절에서는 5분의 1을 추가해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那4到7节是什么呢？就是说加上1/5。 다른 사람에게 손해 준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就是说给别人带来什么损失的这个情形之下呢，你要归还，就是另外还要加上1/5。 그래야 흠 없는 재물이 되고 제사가 된다. 那这才什么呢？才成为是无瑕疵的祭物了。 8절부터 13절에서는 그 번제에 대한 몇 가지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那8到13节的内容是有关乎燔祭的规例。 상번제라고 그러죠.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네, 就是说常燔祭， 네, 항상 드리는 번제가 있다. 就是有常献上的燔祭。 거기에 몇 가지를 보충하셨습니다. 在这几点上呢，加上几条。 첫 번째는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第一是什么呢？火不当去灭。 네. 두 번째는 제사장은 세마포 옷과 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那第二是什么呢？就是说这个祭祀要穿细麻布衣，而且是要穿上长衣。 9절 마지막에서는 그 불이 그곳에서 항상 타고 있어야 된다. 9节的末后是这样的，要怎么呢？坛上的火要常常的烧着， 제사장은 고운 베옷을 입어야 된다. 而且祭司长要穿上细麻衣服。 세 번째는 제사장은 번제물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재를 단 곁에 두어야 된다. 第三是什么呢？就是说这把坛上所烧的这个燔祭的会收起来，倒在坛的旁边。 제사장이 입는 옷은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那祭司长所要穿的衣服是有2种， 그 옷을 갈아입는 곳이 또 따로 있습니다. 有更换的衣服。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만들 때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는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那在以西结书上是这样的，就是说这祭司长所要更换衣服的，就是说屋子是单有一间的。 네, 제사장이 평상시에 입는 평상복이 있고요. 就是有祭司长有平时穿的平常服， 제사를 드릴 때 따로 입는 어떤 다른 옷이 있다. 而且是有献上祭的时候呢，有格外另穿的一些衣服。 6장 11절에도 말씀하셨죠? 是6章的11节也是这样 그 说的。 다른 옷을 입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而且是穿着其他的衣服，而在神前献上圣洁之祭祀。 화목제 기름을 그 제물 위에 불사라라. 而且将和睦祭的这个祭物呢烧在坛上， 하나님께 화목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就是说献上与神和睦之祭。 그리고 14절부터 18절에는 소제에 대한 규례를 보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对14到18节当中是有关乎素祭而进行补充说明的。 소제는 그 곡식을 고운 가루로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죠. 对，素祭是什么呢？是将庄稼呀，就是说面成，就是蜡成细面之后，而在神前献。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가루가 되는 제물이죠. 是我们在神前呢，是完全进行粉碎，成为面的状式而进行呈现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而在这里完全的呈现是耶稣基督在神前是完全否定了自身的意思。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죠. 那马太福音的17章，主耶稣曾经说过这样的话语：无论是谁要跟随于我的时候， 두 가지가 필요하다. 就所必要的是有2种，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要否定自身，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而且要背起自身的十字架。 자기 부정은 무엇인가요?
那自身的否定是什么呢？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就是说不认证自己。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那怎样才能够不认证自身呢？ 여러분들은 자기 부정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那大家又怎样去实践否定你的自身呢？ 바울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哎，在哥林多前书上，保罗也曾经说过这样的话语。 7장과 9장으로 가면은 그런 말씀을 언급하셨죠. 那在7章8节当中所言及到这种话语，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就是说我向别人做指教，而且是做怎么的传讲。 그리고 나는 버림받을 수 있다. 那有可能我就会被遗弃的样式了，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因为是自身犯罪的缘故。 그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就是说克服己身呢，进行服从神的话语，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 说使自己的自身呢服从在神的话语 그게 之 바로 上， 자기 부정입니다. 这就是否认自身。 자기 부정은 자기 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那自己的否定并不是出于自身的意识， 자기를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而且将自己什么呢？就是服从在神的话语之中。 내 마음과 내 이 몸뚱이를 하나님께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而且将自己的这个身体和身心呢，都是说服从在神的面前。 잘 복종되지 않죠. 那这是不是不太容易做到啊？ 여러분 어떤 그 공 같은 거를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할 때 잘 안 들어가는 거 있죠. 比方说，我们拿什么球球啊放在某个地方的时候，是不是不太容易进去？ 잠깐만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막 밀어 넣죠. 哦，它总是要怎么的喷出来，但是我们不断的要塞进去。 우리 인간성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那我们的人性呢，是多少有这样的部分。 하나님의 말씀에 잘 복종되지 않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那就是说，不太容易顺服在这神话语之中的那种本 우리 性。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那我们圣徒身上也有这样的属性，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这在哪里呢？ 우리의 부패성에 잔재되어 있습니다. 就是说，所存于在我们的腐败性之中。 예,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죠. 约翰一书也是这样去说的， 너희는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说你们已经洁净了。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那重生之人呢，不会再去犯罪了。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습니다. 那重生之灵呢，是不会去犯罪的。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那我们重生之人呢，不会去犯罪的。 그 죄는 누가 짓는가요? 但是罪是谁去犯呢？ 우리 옛사람이 자꾸 죄를 짓습니다. 是我们的老我总是去犯罪。 옛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那我们的老我是在哪里呢？ 우리 육체죠, 육체. 是在我们的肉身。 육체는 옛사람의 성품을 아직도 얼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因为我们的肉身呢，多少还是富有着老我的这种本性。 배가 고프면 자꾸 이렇게 먹을 것을 찾고요. 比如说，我们肚子饿的时候呢，就要知道就去吃东西 피곤하고 힘들면 이렇게 누우려고 하죠. 啊，就是疲倦的时候呢，就想休息。 또 괴로움이 오면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죠. 比如说是什么呢？有痛苦的时候呢，就知道是悲哀起来， 또 이 마음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而且心中还富有贪心， 인간의 의의가 있죠. 有人的义。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 그러시는가요? 那耶利米亚书上是怎说的呢？ 인간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说这人的义呢，就好像是污秽的衣服 한번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난 그런 더러운 옷입니다. 啊，就是说是有臭味的，而且是有腐，就是说腐臭味的衣服。 우리 인간의 의의는 불완전한 의의입니다. 那人的义是这样的，是不完全之义。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가 필요한 거죠. 所以说，我们就所必要这基督的义 그리스도의 了。 의의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我们接受了主基督的义，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我们现在当怎做呢？ 로마서 12장 3절에 그 답이 있죠. 那罗马书的12章3节就有这种答辩，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说将你们的身体献上活祭。 마음을 드리라 그러셨습니까? 那有没有说将你的心献上呢？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只是将你们的身体当为怎么的圣洁的活祭而献上。 19절부터 23절에서는 제사장의 임직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那19到23节所说的是祭司长的任职仪式。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那亚伦和他的子孙呢，被刀膏油的时候， 드려지는 소제물들이 있다. 而且是这时候所献上的数祭， 그 하나님께 어떤 임직을 받을 때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就是说从神被任职的那一天是荣耀的一天呢。 그 고운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죠. 而且将这细面呢用油进行调和，而且是和起来。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죠. 这油是指向的是圣灵的恩典。 그 뜨거운 번철 오늘 후라이팬에다가 굽습니다. 而且是在今天，如同是今天的烤成，就是说在锅上进行把它烤熟。 그리고 기름에 적셔서 썰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而且是切成筷子之后呢，献在神前。 성령의 온전히 감동된 하나님의 종, 就是完全被圣灵所感动的神家之仆人。 또 뜨거운 그 쇠 위에 구워진 것처럼 많은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종. 而且是用什么呢？是铁叉而进行，用在火热之中而烤熟之神家仆人。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要当有信心， 특별히 하나님의 종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尤其是神家的仆人当有信心。 믿음은 무엇이 믿음입니까? 那信心是什么样的是信心呢？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 있는 성도인가요? 大家说，你多认识圣经就是有信心了吗？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겠네요. 是说没有信心，那还真是难。 진정한 믿음은 많은 환란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那真正的信心是什么呢？是通过多多的患难而进行促成这种信心。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죠. 而且要进入狮子坑里，而且要怎么的进入狮子坑中，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而且要进出于这种火炉火湖之中，也是这个火湖之中的时候，只有信心才会很好的被成就起来。 많은 고난을 통과할 때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那通过多多苦难的时候呢，你的信心就被会成就起 믿음이 来， 자라납니다. 信心就会成长的。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说早晨晚上要在神前献祭。 24절부터 30절에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对，24到30节所记载的就是有关或赎罪祭。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이죠. 对，赎罪祭是这样的，是进行赎罪之祭的。 이건 지극히 거룩한 제사이다. 这是怎么呢？是圣洁的一个祭。 4장에서도 자세히 설명하셨죠. 在第四章当中啊，也是有仔细的说明。 회막문 제단 북편에서 그 제물을 잡아라. 就是说在会幕门，而且在北方进行杀，就是说杀去这种祭物。 그 제물을 죽일 때 그 칼은 누가 들고 있습니까? 那致死这祭物的时候，这个刀是拿在谁的手中呢？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의 혈관을 자르는 것입니다. 而且犯罪之人呢，要手持刀，而且是致死，就是说致死这个祭物，而且是捅去他的血管。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这并不是祭司长替你宰去， 그거는 죄를 지은 내가 그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就是所犯罪的我呀，本身亲自要进行杀去这个祭物，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이는 것입니다. 或是牛或是羊要进行宰去。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저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本当是我该死的，但是这个动物现在要替我，这个牲畜要替我死去。 그럼 레위 사람들이 그 제물을 이렇게 그 의식에 따라서 다 손을 봅니다. 所以说利未人呢，要按照这个祭祀的仪式呢，将这祭物呢进行。 그 제사장은 그 고기를 가져다가 씻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죠. 而且将这祭物呢，就是用水洗去之后呢，在神前献上为祭。 일부의 속죄제 제물을 드리고 남은 그 고기들이 있습니다. 就是一部分献上为祭之后呢，有剩下的一些肉。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那所剩下的这些祭物呢，就成为是祭祀的分了。 그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那剩下的由祭司长们去享用吃，而且这是神所许可的。 네, 먹다가 다 못 먹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而且吃着吃着吃不完的情形又当怎去 아, 做 고기가 呢？ 많이 남았습니다. 那剩了很多的肉， 다른 제사장 남자들을 청해서 같이 먹을 수도 있다. 也可以去请别的祭司长一起同吃。 네, 특별한 경우에 모든 재물을 또 불살라서 드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有特别的情形啊，又当把这一切的祭物呢火烧起来而进行献上。 30절에 말씀하셨죠? 对，30节是这样去说的。 네, 그런 경우에는 불로 다 태워서 먹지 말고 다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那就是说，在这样的情形之下呢，必又把它焚烧起来。 만약에 그 짐승을 잡다가 피가 옷에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那就是说，宰杀牲畜的时候啊，就是说这个血溅在你的衣服上呢，这时候该怎做呢？ 피가 묻게 되면 거룩한 곳에 가서 그 옷을 빨라는 것입니다. 那这样的时候呢，你当去圣处呢，去洗净这个衣服。 거룩한 피가 속된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就是说这个圣洁之衣服呢，就是为的是什么呢？这祭祀血弹在什么地方的衣服上，所弹的那一件要在圣处去洗净。 고기를 그릇에 삶았을 때는 삶은 후에는 그 그릇을 깨뜨려라. 就是说将这祭物呢煮在锅中的时候，最终要把这个锅呢进行怎么的？就是说粉碎。 거룩한 것이 속된 것에 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因为不将这个怎么的圣洁的属乎在这个属世之中的缘故。 예수님께서는 그 떡빵과 포도즙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那主耶稣是这样的，将这什么的饼和葡萄酒。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那主耶稣拿以葡萄酒和饼的时候，他说了要吃我的肉，喝我的血。 그건 거룩한 의식이죠. 这是圣洁的仪式。 우리 레위기 6장에 있는 말씀과 많이 연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那和利未记的6章之中啊，有很多是做以连接的话语的。 그래서 뭐 흘리면 안 되겠지만 흘릴 수도 있죠. 那这是不可去怎么的，是流气，但是也有流气的时候。 그 신약 시대는 그 의식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那在新约时代呢，这个仪式的内容是重要的。 자, 그럼 제 7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对，我们现在过到第7章。 7장에는 그 요제와 거제가 나와 있습니다. 对，7章之中是这样的，是有摇祭和举祭。 네. 1절부터 5절까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对，1到5节我们开读一下，是赎愆祭的条例乃是如此。这祭是至圣的，人在哪里宰杀牲畜，宰杀祭牲也要在哪里宰，就是也要在哪里宰这赎愆祭牲。其次，其血祭司要撒在坛的周围，又将这尾巴和盖脏的脂油、2个腰子和腰子上的脂油，就是靠腰两旁的脂油，并盖上的网子和腰子上一切取下。这祭司要在坛上焚烧，为献给耶和华火祭，是赎愆祭。阿门。 네.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那赎愆祭是这样的，在神前献祭的时候呢，是有差错的时候， 성물을 취급할 때 무슨 오류를 범했을 때 有取圣物的时候，有误差的时候。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어떤 잘못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而且是不知觉中啊，就是说发现了对神对人有做错部分的时候，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의 인격에 피해를 주었을 때 比如说有没有就是说有仇视别人的时候，或者是给别人带来这种就是说加害，就是说有给别人带来损失的时候。 레위기 5장 15절부터 19절에도 언급했고요. 那利未记的5章19到20节也是这样去说的。 6장 1절부터 7절에도 언급해 하셨습니다. 6章1到7节也言及到这一点。 이것은 속죄제보다 좀 작은 죄들을 다루는 제사입니다. 因为都是治理于小罪的一种祭祀了。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죄를 용서받았죠. 对，因为主耶稣因为我们而过世去的缘故呢，使我们的一切罪都得蒙了饶恕。 속건 제물의 모든 제물은 다
순양으로 드려야만 됩니다. 而且赎献祭的一切的牲畜呢，都要以公羊进行献上。 그건 5장 15절에 말씀하셨고요. 这是5章的15节进行说的， 6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6章的6节也是这样去说的。 근데 속죄 제물에서는 암컷도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但是赎献祭当中也是这样说的，这个母羊也可以进行献上。 4장 28절에 말씀하셨는데요. 那4章的28节是这样说的， 그거는 평민이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这是平民可献上的祭物，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就是明白罪、仰望基督。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这通过基督的牺牲啊，我们在罪上得蒙饶恕。 번제의 희생을 잡는 곳은 회막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목사 한 번만요. 번제 희생의 제물을 죽이는 곳은 회막문이다. 对，就是说致死燔祭的，就是燔祭生的这种地方是会幕门， 1장 3절부터 말씀하셨죠. 是在1章3节所开始说的。 그리고 단 사면에 뿌리고요. 还有坛四方又怎么坛洗， 여러 기름들을 다 제거하죠. 而且是提取了各方的脂油，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而且在神前献上为祭， 1장 8절에도 말씀하셨죠. 是在1章8节也是这样说的。 제사장의 남자들만 먹을 수 있다. 而且祭司长的男丁才可去吃。 속건제와 속죄제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 那赎献祭一切的都是统一性的， 네, 다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都是赎罪的一种祭祀， 반드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都是要带着血而再呈现到神的 히브리 面 9장 22절의 말씀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죠. 是的，希伯来书的9章22节不断的在怎么的适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说没有流血就没有罪的赦免了。 9절부터 11절에는 그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또 번철에 구운 소재물이 나오죠. 那9节是这样的，就是说，凡在炉中烤的素祭，还有煎盘中做的，并铁叉上做的， 제물의 일부는 불사르고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那祭物的一部分要进行火烧，剩下的一部分要进行祭司长们去吃 그건 下。 혼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셨습니다. 这并不是自己取下，要公正的大家分配。 네, 10절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那10节的下半节是这样去说的。 11절부터 36절에 걸쳐서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那11到36节所讲述的就是和睦祭了。 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다. 那有感恩的向神献上的所这和睦祭了。 11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那11节就是说了以感恩的心而进行与神和睦。 감사함으로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若是不感恩而献上的话，又怎能与神和好呢？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那大家是怎样向神献上感谢呢？ 감사는 감사할 것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那感谢是这样的，就是说没有什么可向神感谢的时候，我们仍然要献上感谢。 감사의 조건은 사실은 주관적이죠. 那感谢的条件是主观性的， 상당히 개인적입니다. 相当是个人性的。 그러나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但是这却能仰望到外面的， 하나님 주신 이런 공기가 있죠. 就是有神赐给我们的空气， 또 하나님 주신 우리 부모 형제들이 있죠. 而且有神赐给我们的父母兄弟 또 ， 우리 사랑하는 같은 교인들이 있죠. 而且我们就是同在的可亲爱的弟兄姊妹。 아,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而且我不是信耶稣了吗？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约伯不也是这样吗？ 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而且是赐下的是神，收走的也是神。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那圣经是怎样去说的 욥기 呢？ 1장 마지막 절에 约伯记的1章最后一节是怎说的呢？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那约伯没有愚拙的埋怨神， 감사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한 거죠. 那感谢是这样的，即使条件不够充足，但是也当去献上感谢。 그때 진정한 화목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那这时候就成就了真正的和睦祭了。 네, 감사의 제물, 감사는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那感恩是有2点可以呈现上去。 예, 하나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요. 第一是有感谢而献上的和睦祭，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나 하나님께 소원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다. 第二是什么呢？以自愿或者是向神许愿而献上的祭。 네, 7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那7章16节是这样去说的，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준비하죠. 就是说，若是杀羊或者杀牛来进行做预备， 그래서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을 가지고 이렇게 고운 가루에 섞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而且细面无酵饼加掺起来而呈现在神前。 네, 13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那13节是这样说的， 그리고 제사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줄 수 있습니다. 而且所剩下的是以祭司长为份，而可以大家均分起来。 네, 6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是6章16节是这样说 그리고 的。 그 제물의 피는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而且这祭物的血呢，要把它怎么的接下来，而怎么的，就是弹在这坛的四方， 기름은 다 거두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요. 而且收去它一切的脂油，在坛上进行火烧起来。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那3章的1到5节是这样去说的。 감사함으로 드릴 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15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那15节是这样的，是感恩的时候呢，就是说才能够成就一个完全的和睦祭。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要当以感恩的在神前。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 那在最饶恕之罪的，对于饶恕之罪的问题上，真正献上的感恩。 그 속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对于这赎罪的，而这对于最赎罪的感恩和感谢。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사람과 화목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那我们说与神和睦了，但是与人不和睦，这是可以的吗？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사람과는 화목하지 못한다. 那献上了和睦祭，与神是和睦了，但是与人还没有和睦， 그게 외식이죠. 那这就是外事了。 하나님과는 화목해놓고 사람하고는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那有神是和睦，有与神是和睦了，但是与人却没有和睦，有这等的人， 그게 거짓 아닙니까? 这不是虚谎的吗？ 사람과 화목해야 되겠죠. 一定要与人和睦。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那不可，就是说不能去饶恕之人呢，我们要当去饶恕。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다. 神对我已经容忍了， 나를 용서해 주셨다. 饶恕了我， 나도 그를 용서하는 것이죠. 那我也要对他进行饶恕。 자원하며 드리는 희생 고기가 있습니다. 有自愿而献上的牺牲祭物， 이튿날까지 다 먹어라. 而且到第2天要全部的喝下， 그리고 3일까지 남겨두지 마라. 全部的吃下，而且不要留到第3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那16到18节是这样说的。 거룩한 그 하나님의 제물이 오염되거나 부패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就是说，使圣洁神的祭物呢，不要成为是污染或者是腐坏。 그리고 16절부터 19절부터는 거룩한 제물의 고기가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을 때 而且是19节是什么呢？是挨了污秽，神的圣物呢是挨了污秽之肉的时候 그 ， 아까워하지 말고 불살라버려라. 那不要进行可惜，要把它火烧起来， 그 아까워하지 말아라. 就不要觉得可惜。 거룩한 것이 더러운 곳에 접촉되었을 때 그걸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就是说，挨了污秽之肉的时候呢，要把它完全的提取出去。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썩게 한다는 것입니다. 因为小小的笑呢，只是神能够使全坛的面发起来。 22절부터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아라. 那22节开始是什么呢？是牛或羊啊，这一切的脂油呢，不要去吃。 기름은 그 힘을 상징합니다. 这脂油呢，象征的是力量， 피를 먹지 말아라. 就是不要吃这血。 피는 생명이다. 这是什么呢？生命是血。 그리고 28절부터 31절에서는 특별히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那28到31节是什么呢？特别的嘱咐用你自身的手而拿来，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是用你自身的手而拿去。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是犯罪之人呢，去取祭物，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仰 나가는 望 것입니다. 仰望基督而向往前进。 요제는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수평으로 흔들어 드리는 제물. 那摇祭是什么呢？是摇一摇，而在神前进行坛上火烧的焚烧。 32절부터 나오는 거제는 하나님께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那32节所出现的举祭是什么呢？高举而进行怎么的？就是说高举举事而献在神前的祭。 위임제는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还有是委任，委任是怎么的？从神委任而献上的祭。 실시리만. 感谢大家。